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독서교실 2주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개인적으로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은 저에게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였습니다.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정말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와 어떤 개념을 연상시켰을까요? 거룩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혹은 거룩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기는 한 걸까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거룩이라는 말을 한마디 안에 정의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의 신학자 R.C. 스프롤이라는 분은 거룩이라는 말을 정의하기 참 주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함의 의미는 참으로 신비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매우 낯설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 거룩하다라는 말은 낯선 외국어나 다름없다. 그 어떤 사전도 이 말을 정의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교재인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워밍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학자인 스티븐 로슨이라는 분이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몇 가지 주제로 분류를 시켜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을 짧게 요약해서 공부한 이후에 아더핑크의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슨 박사님이 분류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흠 또는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못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구별, 분리를 뜻합니다. 카도시라는 고대 언어 뒤에는 어떤 물체를 두 개로 자른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치 도마 위에 당근과 채소를 올려놓고 써는 것처럼요. 잘 썰린 채소는 한쪽에 분리, 구별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이 그의 피조물들로부터 구별되어 계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는 그분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고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피조물들에게 완전한 타자이십니다. 성경은 완전한 타자, 낯선 분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압도되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또 제자들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얼싸안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등장하는 모세의 노래는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그 답은 아무도 없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신들도 하나님의 성품에 근접조차 못합니다. 죄악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한 균열의 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말은 그분이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초월적인의 사전적인 의미는 보통의 한계를 초과하는 것, 표준 위를 뛰어넘는 것, 정해진 한계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하나님께 적용해서 설명한다면 그는 그의 피조물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는 그의 피조물보다 훨씬 위에 계십니다. 시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93편에서 99편은 제왕시 또는 즉위시편, 왕좌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들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분께서 피조물을 뛰어넘으시는 초월성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케루빔 천사들 사이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고 합니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으로 여겨집니다. 곧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월등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또 다른 핵심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그가 왕 같은 위엄이 있으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왕에 걸맞은 위엄과 광휘와 눈부신 황홀함으로 왕복을 입고 계십니다.
시편 93편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도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고대 세계에서는 왕들의 위대함을 그의 왕복의 길이로 나타내었습니다. 그 왕이 위대할수록 왕복의 길이도 길지요. 이 환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늘 궁정에 계시며 그 보좌가 있는 방을 그의 옷자락으로 가득 채우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다른 어떤 통치자의 옷자락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이 환상은 위엄으로 가득 찬 위풍당당한 하나님의 왕적인 주권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이런 하나님은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이사야 6장에서 스랍 천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찬양하지요. 그런데 4절을 보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선포되면 심지어 문지방까지 덜덜 떨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는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망하게 되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마라고 하는데요. 다마는 중단되다, 삭제되다, 파멸되다, 해체하다, 풀어졌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여러 가지 번역본을 갖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나는 파멸했다. KJV 흠정역 성경은 나는 이제 풀어졌다 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순간 삶이 중지되고 파멸되는 듯이 느끼며 인격의 해체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두려운 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분이시라는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의미는 가장 잘 알려진 의미처럼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1장 1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의 죄를 보실 때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무관심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모든 죄는 경중을 떠나서 하나님의 시야에는 극도로 나쁘고 극악무도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풍성한 의미들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으로 돌아가 볼까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왕관에 박혀 있는 가장 반짝이는 보석이다. 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른 어떤 속성들보다 높이 샀는데요. 아더 핑크는 하나님의 속성들, 그러니까 사랑, 자비, 은혜, 지혜 등등 모든 속성 중에 가장 높은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가장 높은 속성 중에 하나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광대하고 거룩함에 영광이 가득하다. 죄의 구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최고의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더핑크는 스테픈 차르녹이라는 청교도의 글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매 순간 강조되어야 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불리는 것이 전능하다는 것보다 더 많이 등장한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신적 위엄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다. 아더핑크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먼저 천사들과 성도들의 찬양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다른 속성과는 다르게 하늘의 천사들에 의해서 영광과 찬양의 대상이 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비록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지만 천사들은 사랑이여, 사랑이여, 사랑이여 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신실하다, 신실하다, 신실하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세라핌 천사들이 찬양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속성들을 아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지혜입니다. 핑크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강조하여 말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것은 다른 속성보다도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함의 증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더핑크가 말한 주요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 즉 창조입니다.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와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 창조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거룩함을 알게 된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의 모든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마친 이후에 모든 피조물을 보고 심히 좋아하셨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거룩의 또 다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말은 그분이 말 그대로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직하게 창조되었다. 천사도 거룩하게 지어졌지만 이들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고 타락하였으며 사단의 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거룩함의 두 번째 증거인 율법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율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함을 가장 큰 주제로 한다. 하나님은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모든 죄악을 그 형태까지 금지한다. 큰 죄로 시작하여 아주 작은 죄까지 금지하고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제한한다. 네, 율법과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상의 법은 우리의 행위를 제한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마음속까지도 제한하시며 죄의 모양까지도 금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죄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대하시는 태도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십자가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건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그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었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주었다. 죄가 예수에게 전가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여준 가장 극한 형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를 잘 나타낸다. 아담은 단 한 번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노아의 후손 함은 단 한 번의 죄로 인해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저주받았다. 단 한 번의 죄로 인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 영광을 바라보아야 했고 엘리사의 종은 영원히 문둥병자가 되었으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단 한 번의 도적질로 인해 영원히 세상에서 끊어졌다. 마지막으로 아더핑크는 적용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거듭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도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찾아갔을 때 하나님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는 항상 그 마음에 경외함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고 하였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넘치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네, 두 번째로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더핑크의 글을 옮기며 오늘의 독서 교실을 마치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지하거나 전능한 능력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은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라는 명령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함의 모든 것이고 그가 근원이며 원천이 된다. 우리는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거룩함을 구해야 한다. 우리의 매일 기도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